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식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리죠. 무슨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나오고 가축이 죽고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올라오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재앙. 그래도 애굽이 정신을 차리지 않자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그것은 무슨 재앙인가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은요, 모두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애굽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할 것 없이 모든 집의 첫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죠. 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이 바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죠.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뭐가 나와요? 문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누구의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날 집집마다 첫 아들이 죽거나 어린 양이 죽어 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임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유월인 것이죠. 매년 반복되는 유월절 만찬은 이 사건을 축하하는 날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유월절 만찬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총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사회자가 포도주 잔을 들고 일어나서 만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각 부분은 4개로 되어 있는데, 포도주 잔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하신 4개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중간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바로 애굽에서의 탈출에 대한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이어서 나오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해방시키는 거죠. 노예의 삶에서.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즉 사회자가 이 4가지 의미를 가진 4개의 잔을 그때그때마다 들고 사회를 보면서 각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설명하는 거죠. 마치 사회자가 떡을 들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무교병을 들고 하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무교병과 쓴나물과 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들이 앞에 식탁에 깔아놓고 그것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마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는요, 일반적인 유월절의 만찬의 식사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유월절 전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받으라, 이것은 무엇이다?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할 고난의 떡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 너희를 최종적으로 출애굽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직접 누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서로 맹세를 할 때 짐승을 반으로 가릅니다. 죽여서 반으로 가르고 그 피가 흐르는 그 사이를 맹세를 맺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 어기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그 죽은 짐승의 피를 몸에 뿌리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나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너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죽어서 피가 발라졌던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 어린 양을 죽임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죄와 죽음의 노예 가운데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은 좀 기존의 유월절 만찬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요, 메인 요리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그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제가 가진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또는 100페이지입니다.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무엇을 또 먹는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첫 유월절을 지킬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뒤로 좀 가시면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제가 가진 성경 211페이지, 구약 211페이지, 민수기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한 명령의 내용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두 번의 유월절에 공통적으로 먹은 게 뭐예요? 또 무엇을 먹죠? 쓴나물. 또 뭘 먹죠? 메인 요리는 뭐죠? 어린 양을 먹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함께 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난해서 양 살 돈이 없었나? 아니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1장 29절이 없군요. 1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 거기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제가 가진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에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사야와 요한이 말한 어린 양이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53장,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 말씀,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세상의 모든 죄를 그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이 우리를 영원히 넘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거죠. 진정한 사랑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없다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인기 있는 학생이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같은 반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고 그와 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 있는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고 뭐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 왕따 친구와 내가 친구가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와 친구가 될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막 쫓아오겠죠.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죠? 너 쟤랑 친구라며? 그리고부터 어떤 삶이 시작되죠? 인기남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왕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처럼 돼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처럼 바뀌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2016년 8월 달에요.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는 큰 공원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산림감시원들이 화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거기에 나무 밑동에 죄를 뒤집어 쓴 채 돌처럼 굳어있는 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안타까운 광경에 가슴이 아팠던 감시원은 나무 막대기로 그 굳어버린 새를 건드립니다. 그러자 거기서 아기 새 3마리가 죽은 어미 날개 아래서 나와 허겁지겁 달아난 거죠. 불이 났을 때 어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새끼들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날개를 펴서 그 불을 막아준 것입니다. 어미는 몸이 다 타들어가도 새끼는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어미가 달아나지 않고 새끼들을 위해 그 날개를 펴주었기에 새끼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처럼 값비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만찬의 내용을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떡을 뗄 때 그 떡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우리가 피를 마실 때 이 피는 누구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시라. 즉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떡을 감사함으로 기념함으로 누리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꺼이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만찬이 차려져 있어도요,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받아 먹는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인 거죠. 어떤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만찬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 그것도 없네요. 네. 6장 55절 5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지금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것이죠. 원래 유월절 식사는
가족들끼리 먹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진정한 가족은 혈연, 육체적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혈연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가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육체적인 피보다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겠어요? 형님, 누님, 예, 아우야, 예, 네. 우리가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만찬을 이제 진행할 텐데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이 영적인 혈연 관계로, 영적인 가족 관계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